남사모님을 위해서 치유 특별 기도회를 지난 주중에 수요 오전 11시 여성교 중심으로 우리가 피크닉을 취소하면서 좀 한번 드리자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또 말씀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교원들이 참 열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수요 저녁에 또 우리가 8시부터 9시 정도까지 또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금요일에는 저녁에 8시에 또 우리가 소유배실에서 모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8시부터 저희가 거의 9시 20분 그때까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저녁에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겠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치유에 대한 말씀이고, 또 동시에 제가 마음속으로는 기적 시리즈다. 기적 시리즈. 지난주가 1편이었다면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게 됩니다. 기적 시리즈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은 대로 된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은 대로 된다. 한 번 더요. 믿은 대로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 이제 이르러서 결국 한 백부장이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머무르시는 동안 이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에 그 찾아온 백부장이 나온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수하에 있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바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분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시겠어요? 백부장은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한 번의 그 카드를 자신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도 아닌 자신의 수하에 있던 하인, 이 종을 위해 감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무려 그 당시에 최고가는 이 로마 군인들 100여 명 정도를 거느리는 고위 장교 출신입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을 보면 하인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병든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옆에 사람에 대해 관심을 쏟지 못하냐면, 내가 먼저 아픈 상태고 내가 너무 힘든 나머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에 쑥 들어가서 함몰되어서 파묻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 자체가 미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자기의 병, 연약함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그런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스탑 하고서 그 영혼을 돌아보는데, 레위인과 그 제사장은요 그 자리를 옆을 쑥 지나갑니다. 물론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적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그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은
참 바쁜 사람들입니다.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당장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돌아볼 겨를도 없을 만큼 내 문제가 바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너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니 마르다는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의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왜? 누가 나를 이렇게 돕지 않느냐?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 불만이 어떻게 터져나오냐? 사실은 자기가 섬기기로, 자기가 지금 베풀기로 그렇게 모셔드린 예수님에 대해서조차 예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해서 이 일을, 내 일을 돕도록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일을 시킵니다. 자기가 너무 분주하고 자기가 너무 바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까지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가 섬겨야 될 예수님, 자기가 정작 섬겨야 될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문제에 자꾸 파묻혀 있다 보니까 나에게만 관심이 쑥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교회적으로 나가고 아무리 광고가 되어도 마음에 터치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누가 아프다는데 교인들이 아니고 친한 사람인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바쁜 사람이잖아요. 이 바쁜 이 백부장도요, 자신의 하인의 문제로 나온 거예요. 바쁜 일상을 처리해야 되고요, 군인으로서 장교 정도 되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이렇게 아파 누워 있으면 여러분 속이 상하면서 막 불평했을지 몰라요. 야, 빨리 일어나서 날 도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 종은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숫자에도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파는 매매 대상이었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짐승은 말을 못하지만 그 종은 말한다? 이 정도밖에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두고요, 죽으면 죽는 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돈 주고 다시 사면 되는, 그만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 정도의 그런 신세. 여러분, 인권도 없고요, 권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보세요. 이 하인의 고통을 충분히 모른 채 할 만도 하고 무시할 만도 한데 오늘 6절에 보시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백부장이 이 종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요. 여러분, 짐승과 같은 수준, 그냥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매매 수준에 불과한 이 하인 한 명을 두고도 그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품고 마음을 쓰고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인이 몹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행복할 거야. 이 학위가 끝나고 이 직장이 끝나고 내가 은퇴할 자금이 마련돼서 은퇴를 쫙 하고 하면 집도 좀 사놓고 뭣도 정해지면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고 그럴싸한 잡을 잡으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 40년대 그 이후도 그렇죠. 60년, 70년, 80년까지도 여러분 막 먹고 마시고 사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새마을운동도 그 한 가지 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갈망했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고 나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 배가 채워진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 짐승은 그럴지 몰라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인기에 영합해서 인기를 누릴 때 내가 행복해지겠지. 누군가의 주목을 받을 때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행복이 오냐? 도리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 그 존재는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얘네들 지긋지긋하다. 좀 빨리 좀 대학 가고 빨리 좀 잡잡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내보내 보시니까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과 끙끙 앓고 또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 내가 쏟아야 될 사랑이 있었고 실제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힘을 내서 더욱더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건 이웃의 고통,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으로 하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가진 분들은 직장,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이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 어떤 분들은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비결도요, 사실은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시죠, 이동훈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이번에 왔다가 가시면서 이분은 늙으셔도 안 된다. 이분은 정말 한국 교계를 위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다. 그분이 늙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희대 소장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희대 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브란스 병원의 암 환자 치유센터를 담당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자신도 암 환자인 거예요. 직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간에서부터 또 골반까지 퍼진 암과 투병을 하면서 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던 순간에 이동훈 목사님이 이 소장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이 집회가 2시간 정도, 집회 전체가 그 정도 되었는데 자신의 옆에 앉아 있을 때나 자신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보니까 꿈쩍도 안 하시고 2시간을 건재하게 버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막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재하며 버틸 수 있을까? 가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이대 소장님은 이 환자들, 내가 이들을 섬겨야 된다.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들을 사랑으로 내가 대해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열정을 냈던 그 이대 소장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자세, 그 사랑이 결국은 남도 살렸지만 자신도 살리고 자신도 회복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선교를 많이 한 케이스에 속하는 목회자입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여러분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보다요 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몇 배나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소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건강이 허락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옆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늘어갈수록 여러분 성도 중에, 일 중에 누군가 힘들어하는지, 누군가 아파하진 않는지 그분들을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미 고통하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가 된다. 내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그릇이 되는 순간 사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알아서 다 해주시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게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작 나도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고통과 역경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내 안에, 내 기도, 내 것, 내 문제, 내 자식, 여러분 아니에요. 그 어떤 고통과 역경도 뚫어낼 힘은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있는 힘은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러한 사람은 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누워있는 하인의 모습을 보세요. 누군가 도와주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지난주 그 예수님의 기적, 그 치유를 우리가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렇게 갈구하며 목가에 좀 넣어달라고 38년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앉은 베개가 자기의 매트를 송두리째 들고 일어나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중풍병입니다. 오늘날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던 이 하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가 돕지 않으면, 누군가 섬겨주지 않으면 그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홀로 설 수 없는, 마음이 무너진, 육체가 무너진, 여러분 영혼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심령들,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만 하세요.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분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하세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주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삶만 들여다보고 내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 필요만 계속 묵상하고 결코 채워지지도 않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게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좀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 그것을 채워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좀 일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주위에 정말 아프고 힘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왜 일을 못할까?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강하지 못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선 봉사하고 싶지만, 섬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본인 스스로도 아파합니다. 거기다 또 다른 멍에를 주고 또 다른 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역량에 맞게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사랑의 마음들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좀 넉넉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사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오신 이유도 우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병자들을 안타까워하셨고, 여러분 눌린 자들을 안타까워하셨고, 소외되고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언제 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방황이 그냥 흔들리는 정도의 방황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절망과 아주 깊은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학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녀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돌아보니까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허한 것입니다. 고모함이, 무기력함이 쑥 하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의미를 찾아야만 그 공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데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세워보지 않고 사랑해보고 섬겨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공간이 채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는 사랑과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들의 묘비에, 여러분들의 비석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남들 앞에 내 자신에게 떳떳해야 됩니다. 뭘 하다가 내 앞에 왔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충성하다가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충만하게 채워지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위한 삶으로, 자신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위해, 성도님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홍목자님들, 우리 재직들, 팀장, 부팀장, 또 팀원으로 각 영역에서 또 주방공사로 또 청소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손길,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이 나를 여러분 살리는 길이라는 것. 남을 섬기는 것 같고 남을 세워주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일이, 누군가를 섬기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회복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을 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세워져 있고 내가 회복되어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성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라는 울타리를 좀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돌아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를 넘는 기도의 행위가 뭡니까? 기도도 가만 보면 거의 나를 위해서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정말 그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함이 더해질수록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내게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울타리가 다른 사람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갖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동시에 사랑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봉사와 섬김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심지어 여러분들 학업을 하고
여러분들의 맡겨지는 학업뿐만 아니라 직장에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EM권에 있는 우리 또 자녀들, 유스들, 그리고 영어덜트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문제가 꼭 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중풍병자가 여러분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늘 백부장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위에도 보세요. 이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저들을 향해서 어떤 형편에 처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쩌면 자세히 모르더라도 여러분 그 성도를 위해, 그 이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살려달라고, 그 영혼 구해달라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 치유해달라고, 그 영혼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사랑의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이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이 사랑도 대단하지만 이 믿음이 너무 대단해요. 믿음이 탁월합니다. 돋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주님께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는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당장 가서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때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백부장이요 8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와서 굳이 터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서 안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의원들, 다른 의사들처럼 그 현장에 와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20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약 32km 정도를 떨어진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한번 바라시기만 하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정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 하인이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하인의 기도를 받고 종의 기도를 받고 그가 치료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마음과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단번에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환우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여력과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상실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오늘 이 8장 이후에 23절에 나옵니다.
풍랑이 일어요. 뱃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20마일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바로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아,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떠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바로 옆에 계신데도 믿음이 바닥인 거예요. 방금 전에 백부장의 믿음을 봤는데도, 여러분 그 모습을 봤는데도 이 거리를 초월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면 그 파도 따위야 한 번에 잠재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음성이 저희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곁에 늘 있었던 그 예수님인데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인지, 아니면 이 제자들,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믿음인지, 내가 천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백부장인지,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제자의 모습인지.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 있던, 구원 밖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극찬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있는, 한마디로 이 미국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보다 믿음이 더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며 잘했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세요. 침상에 놓은 병자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9장 22절에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끙끙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그 겉옷, 그 갈을 살짝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짝 만진 그 여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학위나 실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시는 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오늘 8절에서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9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권위 있는 말입니다.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그 권위를 그대로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부여받은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러한 이 로마 황제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한마디를 하면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한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 당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데
그 권세 아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무게감과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제대로 똑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 칭찬받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권위와 이 존중됨과 이 능력과 이 신분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치료받지 못받을 그 영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와 모든 구원과 모든 회복이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세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제대로 알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20마일이 뚝 떨어진 그곳에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환우들이 꼭 이 자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터치하지 않고 만지시지 않고 안수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 여러분, 정말 순전한 믿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정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마땅히 믿을 만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고 전혀 의외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회복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진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을 보면 나는 믿음의 3대입니다, 4대입니다, 5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그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고 목회자들도 배출되셨고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덕망 있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미지근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 식어버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도저히 안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상황도 환경도 도저히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닌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참다운 제자가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받고요. 그리고 그 집안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역사는 의외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백부장과 같이 믿음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사람, 정말 복음 밖에 있었던 그 영혼이요, 믿음의 세계로 중심으로 쑥 하고 들어오고요. 여러분, 정작 들어야 될 백성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맹숭맹숭해서 딴청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터져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들이 막 터져나는데 내 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도저히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할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은혜가 식어지고 복음 밖에 있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13절입니다. 주님이 곧바로 이어서 선포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낫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지.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지. 다른 곳에 가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믿은 대로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것, 상황, 신분, 처지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절대적인 이 신뢰, 이 믿음, 이 기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이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을 일으키셨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영역을 위해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